1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그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중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타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좀 낯선 인물이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오늘은 좀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강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를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성경의 인물이 예레미야랑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어떤 부서나 청년부를 하면 예레미야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하고 느헤미야 시리즈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들이 꼭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개척하고 나면 느헤미야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느헤미야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선한데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은 시대적인 가치에선 되게 힘드셨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거절하고 무시하고, 내가 변화되라고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예언을 해도 듣지 않고, 그래서 개인사로 보거나 시대적으로 보거나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분이 예레미야고요. 느헤미야는 되게 쿨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을 지어야겠다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고 1년 만에 그것을 지어내거든요. 사실 성전이 지어지는데 40여 년이 걸렸는데 성을 세우는데 1년도 걸리지 않게 그 일을 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런 영적인 전성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비되는 두 사람을 제가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지만 시대에 부딪혀서 처절하게 깨어졌던 사람이고, 하나는 바른 가치를 갖고 있어서 그 가치를 굉장히 그냥 성경의 표현으로는 단기간에 쿨하게 이루어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 때 항상 이 두 사람을 설교를 했는데 심리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무슨 심리였을까? 내 생각엔 예레미야 같이 인생이 갈 것 같은데 느헤미야처럼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바로 믿는 것 같긴 한데 이대로 잘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처럼 되면 정말 좋겠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레미야는 되게 동질감 같은 게 되게 많아서 되게 슬픔의 예레미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느헤미야는 부러움, 지향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둘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균형이 잡혀진 건가? 좀 건강해진 거지 수임아. 상담사 입장에서 보기는 어때? 보통 극단적인 건 안 좋은 거 아닌가? 하여튼 그만큼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광고성으로 미리 드린 거고요. 느헤미야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먼저 광고성으로 드리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는 어디였어요? 바벨론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는 어땠습니까? 망했죠. 여러분 크게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한반도에 태어나려면 요즘에 태어났어야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단군 이후에 국력이 되게 제일 강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태어났으려면 제가 74년생인데 74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학교 폭력이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았고 대학 가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취업하기가 미친 듯이 힘들지도 않았거든. 그렇다고 해서 막 먹고 살기가 어렵고 뭐 민주화가 안 돼서 뭐 독재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대학 갈 때쯤은 민주화 문제도 우리 김영삼 때거든요. 어느 정도 해결됐고, 우리 X세대 뭐 김원준 뭐 이런 사람 나올 때. 그게 웃겨? 그게 왜 웃겨? 김원준이 웃긴 건데 나 잘 모르겠네. 이런 때,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으려면 굳이 한반도였어야 된다면
시집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때 이후로는 조금 다시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 중고등학교도 좀 힘든 것 같고 대학까지는 더 힘든 것 같고 취업하기는 더 힘들어진 것 같고. 우리 전 때는 좀 민주화 이슈이고 조금 어려웠잖아요. 약간 그 전에는 약간 전쟁이 있었고 좀 어려웠어요. 한반도에서 안 태어났으면 언제 안 태어났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일제시대죠. 그렇죠? 어찌됐건 40년 동안 남의 나라 밑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나라 역사가 반만년인데 이때 안 태어났었으면 그러니까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와 가장 밝은 시기가 어떤 면에서 되게 연달아 온다.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반도에서 안 태어났으면 일제시대 때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그냥 상상으로 얘기해보면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김원준 얘기하고 X세대 얘기하고 민주화도 끝났고 취업도 되고 그런 시대랑 태어나봤더니 일제 치하고 난 집에서는 한국말 쓰는데 학교 가서 일본만 가르치고 막 사람들 징집돼 가고 내 원수의 전쟁에 원수의 편으로 참전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 뭐 원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구조들에서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들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일본의 2등 국민, 오리지널 일본인들은 1등 국민이고 사실 그때 한국 사람들도 일본인 국적이었잖아요. 근데 2등 국민 취급을 당하고 그때 근데 세상은 되게 열강의 그런 게 돌아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 어떤 비극적인 마음들, 아이러니한 마음들, 정체성의 혼란. 난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됐나? 난 그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혹은 난 그때 목사들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면 막 끌려가고 막 이러는데 신사참배에 반대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식의 마인드. 뭔가 그때는 목사에도 뭔가 비장하잖아. 우상숭배 뭐 이런 게 있고 뭐 3.1운동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워. 목사님들 막 불려다니는 게 3.1운동 투옥되고 막 아니면은 너무 나쁜 놈이잖아. 친일파 막 이런 막 되게 너무 나쁜 놈이고 막 심사참배 참여하시고 막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시대잖아요. 되게 그때 태어났으면 되게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보다 조금 더 심했던 게 느헤미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태어나봤더니 어때요? 나라는 망했죠. 그렇죠? 근데 더 심한 건 어때요? 그 나라 사람들을 그 지역에나 같이 살게 해줬어요? 아니죠. 다 데리고 가서 흩어버렸어요. 그렇죠? 저는 그 중국에는 그래도 연변 자치구를 해서 조선족을 모여 살게 해줬어요. 근데 소비에트 연방은 사할린 쪽에 너무 모여 살아서 얘들을 자꾸 고려인 정체성을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차에 태워서 쭉 데리고 다니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태운 다음에 군데군데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얼마나 독한지 알겠죠. 그렇게 던져졌는데 그래도 고려인이라고 모여 살았어요. 대단한 나라야. 근데 그래서 사실 그쪽 분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시죠. 조선 분들, 그러니까 그 조선족 분들 한국말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문화를 없애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어려운. 근데 그래도 한국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랑, 그렇죠? 근데 한국이 망해서 그런 거랑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2단계 일제 시대 그리고 사할린에 있는 동포 뭐 이런 게 다 한꺼번에 오는 거죠.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데나 던져놔요. 그리고 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신민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태어났죠. 되게 부담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슈는 뭐예요? 어떻게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되는가? 뭐 이게 우리 이슈잖아요. 그렇죠? 뭐 전세 대란에 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노후는 어떻게 할 거? 이게 우리 이슈인데 그때 이슈는 뭐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딱 태어나서 이슈는 메인 이슈가 뭡니까? 나는 유대인인가? 나는 바벨론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정체성 싸움이죠. 이민 2세대들도 그런 싸움을 한다고 하죠. 내가 미국이냐 한국이냐. 조선족들은 그런 싸움을 하신다고 해요. 난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한국 오면 중국 사람이고 중국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난 어느 나라 사람이냐 도대체.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나라가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세대, 부모님 세대가 집에 가면 자꾸 나보러 너는 유대인이래요. 여호와를 섬기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갔길래 이 나라가 망한 건데.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난 그 땅을 본 적도 없어요. 그 나라가 있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내가 태어났었던 건 여기야. 태어난 건 여기야. 살아온 것도 여기고 고향이 여기고 평생 여기 살았어요. 여기서 바벨론 문화, 바벨론 학교, 바벨론 역사,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결정을 해야 되죠. 나는 유대인이냐 나는 바벨론인이냐. 정체성 싸움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첫 번째 성공은요. 여기에서의 성공이죠. 그렇죠? 느헤미야는 자기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규정하죠. 이건 민족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인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걸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바벨론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잃어버린 민족이 됐죠. 바벨론인이 돼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건 그냥 자기 아이덴티티, 소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의 문제예요. 뭐예요? 내 정체성은 유대인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율법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기도의 고백들을 합니다. 율법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좀 얘기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뭘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가를 고민하고 이게 사람을 위하는가를 고민하는 거, 그렇죠? 그걸 자기의 정체성,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2등 국민이라고 정체성과 기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더 바벨론화 돼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든 그 투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든 그 사람 눈에 잘 들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뭐가 맞는지 추구하고 뭐가 사람을 위하는지 추구하겠다라는 걸 어떻게 했어요? 기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가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장까지 갑니다. 수산궁은 거기에 이제 백악관이에요. 그렇죠? 왕의 궁전. 그러니까 백악관 참모로 들어가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산궁에 들어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뭐 술. 여러분 청와대 술 담당 뭐 이런 거 부러워요? 근데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국의 황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요, 반란이 아니에요. 독살이지. 제국의 황제를 해치는 건 그 사이에서 암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왕의 먹는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도승지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도승지는요, 왕이 하는 걸 적어서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승지는 단지 그게 아니죠. 뭐예요?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왕에게 민심이 어떻게 돌아갑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왕에게 어떠한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자죠,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이 그걸 하는 거예요. 막상 하는 건 왕이 말하는 걸 받아 적는 역할, 막상 하는 건 왕의 음식을 차리고 왕의 술을 준비하는 역할이지만 항상 왕이 먹을 때마다 양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과 가까이 있고, 가까이기 때문에 그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건 어떠냐, 사람들 반응은 어떠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항상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근친에 있는 참모 같은 권력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죠. 그리고요, 느헤미야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요,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는 걸 보여줍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좀 나중 얘기지만 총독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총독으로 가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백악관 아니 그냥 청와대에 참모로 있던 사람이 경상남도 도지사로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지금 지방자치는 아예 안 되긴 하지만 저는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내가 지방의 총독, 도지사로 가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그에게 순수한 의도라는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선량함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수산궁에서 그가 했던 역할은 음식이나 술을 관장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가족 전체를 돌보기 때문에 왕과 왕후가 이를 되게 애정어리게 바라보고 있는 걸 보여요. 뭐예요? 이가 그 가정을 애정어리게 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정체성을 받고요, 그 정체성대로 나는 무엇이 맞는지 고민하고 무엇이 사람을 위한지 고민해서 그 방향을 간다 라고 하고 가는 게 첫 번째였던 거예요. 정체성 싸움. 여러분, 세상에 던져지면 우리가 처음 하게 되는 게 그거잖아요. 정체성 싸움이잖아요. 교회에서 뭐 특별히 교회적 배경을 받고 자라셨던 분들,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에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왕자, 어릴 때부터 해서 뭐 왕자, 공주,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거 하잖아.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좋은 거죠. 자부심은 커졌죠.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진짜 뭔가 잘 될 줄 알고. 또 이제는 어릴 때는 왕자라고 해가지고 청소년기에 가면 또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하고, 또 청년 뭐 대학 가도 세상을 뭐 변혁하는 뭐 이런 대안 세대, 뭐 새로운 세대, 뉴 제네레이션, 지저스 제네레이션 막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쭉 성장을 되면요, 지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커요. 취업 전까지. 친구들도 교회 친구가 대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딱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에서 똑 뛰어내리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렇죠? 정체성 충돌이 온다는 거예요. 난 되게 유대 교육을 받고 집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을 받았는데 막상 학교 가보니까 바벨론 교육이라거든. 세상은 바벨론이더라는 거예요. 정체성 충돌이 딱 오는 거죠. 그때가 어렵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기준,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이 기준이 맞는 기준이라는 생각으로 당장 세상 기준, 그 기준을 쓰지 않아서 이 기준을 써가면 안 될 것 같아 보일 때 그 기준을 계속 써서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정체성 싸움이에요. 그럼 정체성 싸움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해가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체성 싸움의 선택의 결과물들을 그에게 영량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도 딱 보십시오.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정치 2세대, 3세대여서 그 배경으로 가신 분들이 있고 누구 보좌관 하다가 그 후원으로 간 데 있고 어떻게 해서 공천받아 간 사람들이 거기 분명히 있죠. 하지만 거기에 진짜 어떤 의미에선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인정받아서 들어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느헤미야는 자꾸 히스기야래.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내 정체성으로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생겨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살아갔던 삶의 한 단면, 첫 번째. 근데 또 하나, 느헤미야는요.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주어졌고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게 느헤미야의 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일을 하는 게 느헤미야의 비전이고 이 일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값진 일이다. 오늘도 와인 테스트를 하면서 소믈리에인가 그처럼 왕이 어떤 최고의 와인을 제공할까. 사실 그거 하는 것도 이 사람의 큰 중요한 잡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좋은 술을 대접하는 거 왕에게. 그렇죠? 오늘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한 모금씩 마시고 오시고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았다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수동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긴 했는데 삶은 항상 나한테 그냥 주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긴 했는데 삶은 항상 주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느헤미야가 뭐에 대한 그 하나 열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죠. 내게 주어지는 건 수산궁이라는 정치판이지만 느헤미야가 관심 갖고 아꼈던 곳은 어디예요? 포로가 귀환한 유대 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명, 콜링을 받죠. 나는 그 땅을 위해서 좀 쓰임 받고 싶고 그곳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거기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해나가면서도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식들을 접하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해서 사실 내가 오늘을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내가 소명으로 받은 내가 꿈꾸는 영역에 대한 열정을 그가 키워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명적인 태도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장면들에 이르게 되는데 소명을 갖고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삶에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요 일정한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저기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저기에 대한 기회는 없고요. 내가 살고 있는 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건 이 필드고 일정한 괴리. 처음에 정체성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정체성만 있는 상태는 그래 주어진 곳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자 라고 하면 뭔가 좀 이게 다야? 라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때 소명이 주어지죠. 이게 다가 아니라 내가 가슴을 품어야 되는 곳이 있고 열정을 가져야 될 영역이 있다 라고 하면 사람이 좀 충전되죠. 그래 내가 거기를 향한 근데 충전은 되지만 뭐가 생겨요? 거리감이 생기죠. 발 딛고 있는 건 여기인데 가슴에 품고 있는 건 저기니까 그러다 이제 오늘 장면이 오는 거죠. 보세요.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여기서 계속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 위치, 역량이라는 게 축적됐죠. 그렇죠? 그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상황들을 되게 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가 무슨 소식을 듣죠? 거기에 포로귀환에 갔던 사람들이요. 주변인들이 자꾸 침략을 해와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독립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이주 정책만 바뀐 거예요.
원래 땅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주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눈꼴 씌웠을까요? 그렇잖아요.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요, 딴 데 살다가 망해서 끌려온 다음에 거기 던져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새로운 이주민인 줄 알고 처음에 환영했어요. 아, 너희들 바벨론 정책으로 너희들 이주 온 사람은 환영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아니야,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야. 우린 이곳으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통과 가치의 공동체를 세울 거야. 그건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과는 달라. 우리들은 너희랑 교제하지 않을 거고 소통하지 않을 거고 여기에 대안적인 무엇인가 우리의 것을 만들어낼 거야. 그 사람들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그게 듣기 좋았겠어, 듣기 싫었겠어요? 아니, 니네도 바벨론 시민이고 우리도 바벨론 시민인데 원래 땅으로 돌아와서 특혜받은 것도 눈꼴 쉬운데, 여러분 원래 낙하산들은 얌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특혜받고 들어오면 좀 겨줘야 되는 맛이 있는데 와서는 내가 제일 잘났다 해요. 내가 제일 잘 나가요. 여기서 뭔가 해보겠대요. 그리고 저거는 내가 보기엔 바벨론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봤겠어요? 안 좋게 봤겠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주를 했고 내가 하나님의 막 이렇게 했다가 엄청 고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탁월함 특징은 어디 있냐면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해야겠다고 반응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라고 반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우리를 그저 버리십니까? 라고 안타까워하고요. 그래도 니네가 환난 중에도 여전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느헤미야는 포인트를 딱 짚습니다. 뭐예요? 거기에 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포인트를 짚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드 같은 거 가끔 중세 미드 이런 거 보시면 성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있다라는 건요, 거기가 군사적으로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을을 쳐들어가는 건요, 아무리 큰 마을이라도 쉬워요. 그렇죠? 아무리 파수꾼이 있어도 마을이면요, 다른 마을 3개가 모이면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벽이 있잖아요. 그럼 문만 닫으면 돼요. 공성전은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군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마을에서 몇 놈들이 뭉쳐서 쳐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 수준이 되는 거예요. 성벽이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성은요, 교역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왜요? 치안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은 항상 경제적인 메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에 모여 살면 그게 뭐여야 돼요? 명확한 멤버십이 형성이 돼요. 소속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성의 문화와 전통, 기준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여기서 정확한 문제 하나를 짚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뭘 향한 거여야 돼요? 여기 성이 세워지는 걸 향하는 거여야 돼요. 여기에 성이 필요합니다. 성을 세우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백성들이 갑자기 맘먹고 성을 세우면 돼요? 아니에요. 지금 독립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주를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웁니까? 불가능해요.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성을 세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물자도 없고요, 합법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공격받을 겁니다. 거의 성을 세우려면요, 바벨론의 합법적인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만이 아니라 성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바벨론 관리가 거기 있어야 돼요. 총독이 성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결론이죠. 그럼 지금 거기에 성을 세울 열정을 가진 총독이 있으려면, 유대인 총독이 있으려면 거기에 가능한 사람의 멤버십이 뻔하잖아요. 누구? 지금 바벨론 관리 중에 한 명이어야 돼요. 그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총독으로 가야겠구나. 그게 느헤미야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정체성, 소명,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체성, 소명, 사명이 있어야지 신나게 일할 수 있다는데 저한테 그걸 좀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게 난 세상에 무엇으로 부름받나, 난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삶의 현장이 다가오건 하나님의 기준, 나는 하나님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요, 역량이 축적돼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지 않았으면요, 절대 총독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가려고 수산궁에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역량을 축적시켜 나가요. 느헤미야가 정체성만 있었고 자기 필드, 그 영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그렇죠? 기회를 기회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끝없는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소명을 갖고 살아갈 때 어느 날 한 지점에서 그게 만나면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으로 사명, 비전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졌죠. 이게 접근하는 태도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기적인 동기부여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급한 동기부여에서. 하나님, 나 10년 뒤에 어떻게 살아요? 나 5년 뒤에 내가 뭘 해내야 될, 난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은 뭐세요? 이렇게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출발이 이렇게 되니까.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죠. 하나님은 난 안 불러.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안 받는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난 안 불러. 내가 계속 불렀는데도. 근데 그럼 콜링이라는 게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좀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리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면, 하나님 진리시니까. 진리의 기준으로 볼 때 나라는 유형의 사람, 나라는 캐릭터의 사람, 진리의 기준으로 볼 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결론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맡겼을 때 응답을 해서 너는 사업이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랜드 간판 보여주면서 와 내가 대기업을 하겠구나 막 이런 게 아니라, 했더니 막 아름다운 가정에 넌 현모양처 뭐 이렇게, 내가 결혼할 수 있구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진리의 관점에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나는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나 같은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교육을 조금 애매하게 받아서 나는 왕자다 하고 초등학교 그 기회를 보내고, 그리고 난 하나님의 대안이다 하고 중고등학교 시대를 보내고, 그리고 지저스 제네레이션을 부르면서 청년기를 보낸단 말이야. 그리고 시대를 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고대 같은 데 가서, 연대 같은 데 가서 캠퍼스에서 또 이렇게 노천극장에서 다 이제 깃발을 흔들면서 했단 말이야. 이 시대를 우리한테 달라고, 뭐. 이 세대를 변. 그렇게 하고 취업을 하면요, 내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바뀌기는커녕 세상이 나를 되게 쟤 어쩌니 이러고 쳐다보거든. 그렇죠? 던져주는 일도 처리를 못한단 말이야. 바꾸기는커녕. 그래서 치이고 깨이고 뭐 이러는 게 내 위치고, 세상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게 내가 뭐 약간 내가 괜히 비현실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이런 환상은 없잖아요. 그런 나이는 지났잖아요. 안 지났어요? 빨리 지나야 될 텐데.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건 없죠. 그렇지 않죠? 근데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거기서부터 뭐예요? 시작이잖아요. 거기서 지고 볶고 맞춰 나가고 조정해 나가고, 그래도 뭔가 끈을 이어 나가고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착각을 안 해야 되죠. 하나, 저 사람이랑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무슨 작은 문제라고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큰 실망감, 이게 내가 잘못 결혼했나 이런 식으로 오죠. 그렇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게 와요? 안 오죠. 그럼 그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다 상대방 탓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전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결혼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될 수가 없어요. 결혼은 결혼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하는 준비를 하는 거지 결혼 생활 준비를 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살아갈 것인가는요, 세상에 뛰어들기 전에 배우는 건 한계가 명확해요. 광고밖에 못 들어요. 그렇죠? 뛰어든 다음에 현실이 이렇구나, 상황은 이렇고, 근데 내가 가진 기준은 이렇고, 내 능력은 지금 이렇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가야 되지? 라고 짜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사실. 그렇지? 우리 일반적인 실수는 뭐예요? 이전에 조급해요.
뛰어들으면서 풀어나가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40살에 뭐 하냐는 거는 뛰어든 다음에 풀어나가야 될 수 있어요. 근데 뛰어들기 전에는 너무 조급해. 30살부터 50살까지 스케줄이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해내는 것까지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왜 날 부르시는, 난 뭐든 하겠다고 막 계속 내 걸 깎죠. 그냥 뭐든 하겠다고 해서 막 그러다가 막상 현장에 딱 던져지면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 하고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했다가 너무 완만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처음 하나 얘기해 주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삶 속에서 투쟁해 나면서 역량이 좀 쌓이는 사람이나 소명과 사명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정체성도 없는 사람들이 소명, 사명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 다 약간, 그런 분들 가끔 본 적 있어요? 나는 가끔 봤는데, 이 사람 정체성도 없는데 사실 소명이랑 사명만 있어. 난 이걸 이룰 사람이야. 그게요, 이상한 나르시즘과 자만심과 게으름으로만 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상한 기독교인들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이룬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나 되는 양, 저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하셔요.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럼 그냥 지가 이루어가는 거지. 느헤미야가 17살 때 저는 사실 예루살렘 성을 세울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녔겠어요? 아니에요. 그땐 정체성 싸움하고 역량이 축적되고, 역량이 축적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관심의 소명이 어느 날 사명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사명은 시간이 걸리죠. 진짜 사명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정체성의 고민 먼저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중에서 내 소명을 기억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주어진 데서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해야 되는 영역과 필드는 저기다라는 걸 기억해내는 문제,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그것들을 선택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명자의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여전히 그 기회 앞에, 그 기회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 쓰임받는 삶,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 이런 얘기 되게 오랜만에 하죠. 우리 교회 모토는 너나 잘해야 하잖아요. 네가 벗기면 세상에, 네가 숨을 쉬면 세상에 숨을 쉰다. 우리 교회 모토는 니나 잘해라,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막 세상을 바꾸려고 너나 잘해, 그럼 자연히 바뀌어, 이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정체성이 바뀌면 돼요. 근데 사회적 소명에 대한 꿈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이 얘기를 좀 했다가 넘어온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일을 재밌게 하려면, 그렇죠? 사람이 진짜 재밌는 건 일이고요. 일을 재밌게 하려면 맞는 걸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돼야 일이 재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체성, 사명,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걸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돼야 일이 재밌습니다. 여기서 일은 꼭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상황을 바꿔나간 모든 것들을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 중에 몇 가지가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맞는 것도 알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남 얘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를 바꿔나가시지.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도 없고. 그럼 남 얘기잖아. 그치? 너무 하고 싶고 할 수 있어. 근데 틀려. 그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이제 나쁜 놈이잖아. 죄책감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난 이게 하고 싶은데. 난 신나게 살고 싶은데. 난 그냥 이거면 되는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틀려. 이러면 이제 죄책감과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맞고 하고 싶은데 안 돼. 슬퍼. 슬퍼. 맨날 슬퍼. 맞아.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4개 중에 2-3개만 섞이면 인생이 피곤해진다니까요. 일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일이 재미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아도 은혜와 삶이 단절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과 사명과 비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요, 난 은혜는 받고 예수는 믿는데 삶은 별로야 라는 상태로 방치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사명, 비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라, 세상을 바꿔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고 그것들을 이루어나가라는 얘기는요, 야, 받은 게 많으면 네가 하나님한테 좀 줘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진짜 하나님의 기준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기뻐 뛰놀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30%밖에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나머지 시간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자고. 자는 시간, 직장에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의 70%가 넘지 않아요? 나중에 출근 안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애를 키우는 시간이든가 가정을 꾸리는 시간이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영역이, 내가 활동하고 있는 필드에서 내가 맡고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되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 정체성과 함께 소명을 갖고 있고 소명과 함께 사명을 갖고 있어서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있을 때에야 내가 진짜 인생 전반적으로 나는 은혜 속에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일을 풀어나가는 논리는 세상의 인생 선배들한테 배우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툴을 배우고 그것들을 내가 적용해 나가면서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은혜와 일상은 사실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상이 은혜롭게 싶으십니까? 비전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비전은 20대 때 얘기하는 거고 청년기에 얘기하는 거고, 물론 제가 20살 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하신 걸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자신감 넘치게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게 초라하게 말을 많이 붙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명을 가져라, 막 비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와보고 그런 얘기를 해 막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게 초라하게 얘기하는 거야. 되게. 설명이 구구절절하잖아. 내가 되게 디펜스하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취직했어요.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 일 중에 대부분 이상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느헤미야 거기서 뭐가 맞는가, 그리고 사람을 살아가는 기준을 갖고 이 사람은 다르다고 하고 수상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교역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플링하기 더 좋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가치를 추구하는 조직 속에서 일원으로서 승진하면서 사셨어요. 정체성 싸움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내일 스케줄이 정해져 있으면 나에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스케줄이 정해져 계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가느냐는 여러분들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스케줄에 여러분들의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진출하자마자 여러분한테 많은 영역과 자율권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여러분들 그걸 할 줄 모르니까요. 뭘 할 줄 알죠? 대학 나온 사람이? 4년 대학 나와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입하면 세상을 바꿀 만한 뭔가 기준과 역량으로 준비되어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일단 그걸 아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제휴된 기준을 지키고 행동해 나간다면 조금씩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대되어나가지 않을까요? 그때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에 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조직 내에 있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그래야 그럼 내 필드는 무엇인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내 현실에서도 내가 지금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치이는 게 내 입장인데 무슨 소명을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어지는 것도 처리를 못해서 이거 못하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소명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소명은 진짜 사치스러운 얘기죠. 무엇을 위해 쓰임받을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날 안 써줘서 고민인데, 여기도 날 안 써줄까 봐 고민인데 무엇을 위해 쓰임받을까? 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정체성의 싸움들을 해나가면서 소명에 대한 기회를 얻어가고 사명의 장면을 만나가는 내 인생에 대한 긴 호흡을 보고 그것을 내가 점진적으로 주와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배우는 자의 자세와 일하는 자의 자세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2부 예배 때는 이게 좀 반응이 좋네. 결혼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큰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조금 더 낫네. 다행이다. 나 일부 예배 설교하고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어떡하나, 딴 걸 할까 막 그랬는데 그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다행이다. 두 번 하니까 약간 그런 맹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엄청 간절히 기도했네. 원고에 자신이 없으면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아니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돌아와서 두 가지 얘기를 더 해보죠. 하나, 캐릭터 싸움. 어떤 사람은 자기를 품위 있는 왕족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새로운 것을 보는 혁명가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일하는 노동자, 일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캐릭터 싸움. 자기를 왕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진짜 왕자가 태어났죠? 대단한 거지. 태어나는데 왕자야. 세계 뉴스에 나오고. 평생 그렇게 살겠지? 아버지 직업란에 왕자라고 쓰고 어머니 직업란에 공주라고 쓴다며? 자, 좋겠다. 한 번 바꾸겠죠? 아버지가 왕이 되면 이제. 근데 그 가문은 늙지를 않으셔서 이렇게 왕이 이제는 쌓여서 얘가 언제 왕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왕자예요. 그렇죠? 왕자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얘가 해야 될 건 정해진 게 없어요. 뭐가 정해졌어요? 사실 쟤들이 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정해졌죠. 얘를 가르치고 존중하고 좋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앞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훈련되면 그 자리를 주고, 이게 왕족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왕족의 정체성,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왕족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이 나를 잘해줘야 되고 잘 가르쳐줘야 되고 좋은 기회를 줘야 되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게 해주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게 해줘야 되고,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사랑받고 자라서 그런지, 나는 공주라는 찬양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나는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날 당연히 그렇게 대접해라는 태도로 세상을 접근한다니, 그럼 뭐가 쌓일까요? 불만이 쌓이죠. 난 공주인데, 난 왕자인데 날 왜 대접하지 않아? 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왕족의 정체성이에요. 혁명가의 정체성도 있어요. 여러분, 혁명가는 멋있지만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혁명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거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잘못됐어, 제대로 해라! 라고 하고 거리에 서는 거예요. 야, 똑바로 해! 자스민 혁명. 그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지 않아요. 바른 정책을 입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잘못됐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가 혁명가의 역할이에요. 혁명가와 건국자가 다른 부분이 그겁니다. 위대한 혁명가가 초라한 건국자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영국의 청교도 혁명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혁명 기간에는 의미 있는 역할이었죠. 종교적인 가치에서도. 하지만 막상 청교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식의 기준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굉장히 암흑시대 같은, 빨간 옷 입으면 잡아가고 뭐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좋은 혁명가가 좋은 건국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혁명가의 역할은 길거리에 서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를 혁명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너 이건 아니잖아. 똑바로 해야지. 사회에 대해서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저렇게 돼야지. 다른 사람에서 왜 쟨 저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길거리에 서면 세상과 나와 개들이 변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도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대부분 농부, 청지기, 장사하는 자, 일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제와 재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밥을 먹고 살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이걸 섞어서 월급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건강한 나라가 돼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이거야. 이걸 섞어서 좀 더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관계성의 문제가 많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내 역량으로 섞어내서, 내 노동으로 섞어내서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한 관계성들이 갱신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신다고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자이고 공주일 수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바꾸는 혁명가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에게 왕자 공주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는 여러분한테 지저스 제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대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셨으면요, 여러분들은 농부가 돼야 돼요. 내가 혁명가를 하는 거는 청소년기 때 하는 거고, 내가 왕족을 하는 거는 초등부에서 하는 거고, 내가 이제 이 사회 현장에 나와서는 나 이제 농부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내가 갖고 있는 이슈를 묶어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사명은요, 혁명가를 위한 것도 왕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요,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 왜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 왔어라고 소리 지르거나 왜 이런 것들을 나한테 안 가지고 와라고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손에 세상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주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큰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왜요? 일반인들은 내 인생을 갖고 누구에겐가 불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게 누구한테 제일 안 좋아? 나한테 제일 안 좋죠. 그럼 어떻게든 답을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답은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왜요? 좀 억울하고 좀 힘들고 좀 답답해도 난 왜 이런 상황이고 난 왜 이런 환경이고 난 왜 이거밖에 역량이 없다라고 좀 그것 때문에 불평이 되더라도 내가 답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보다 심각한 시대에 살아났던 느헤미야도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안 좋은 시대와 세대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찾아가도 될 만큼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찾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아이인지, 난 그런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가려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구와 함께,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건 누구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야겠죠. 뭐가 맞는지. 이건 정체성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말씀과 믿음. 정체성은 뭐가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무엇이 맞나라는 고민 속에서는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 지성을 되게 강조합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가치가 먼저, 기준이 먼저, 정체성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무슨 환경이건 간에 인간은 이게 먼저예요. 내가 누구이건 간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결단에 이르는 과정,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소명은 기도 가운데 찾아가죠. 소명은 기도 가운데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해요. 그 찬양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해서. 저는 교회였고, 어떤 사람은 시대의 가치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려움 당한 어떤 이웃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게 가슴 아픈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 하나하나가 깨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콜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교감.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와 상담하는데 내 생각을 때려넣을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느껴져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얘는 뭐를 느끼는지 듣고자 할 때 그 마음이 나한테 전달되는데
그건 나한테 정말 크게 감각되는 경우가 있죠. 아, 정말 이 부분은 얘도 아프겠구나. 그 아픔이 나한테 느껴지는. 그쵸? 하나님께 상담자가 되는 사람이나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들. 내 인생 문제, 내 비전의 문제, 내 미래가 불안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대답을 찾으려는 사람은 소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소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격려가 필요한 거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께 격려하실 거예요. 격려를 받으려고 하세요. 소명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격려가 되셨다면 그때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려고 할 때 내가 뭔가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이 진짜 안타까워하시고 이 부분을 진짜 기대하시는구나. 이것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죠? 정체성과 소망이 있으면요, 사명은 자연스럽게 온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와요. 그때로 만데 필요한 건 용기 하나입니다. 왜요? 니에미아는 목숨을 걸었어요. 왜요? 반역적 시도라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반역적 시도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자기 지역에 총독으로 가겠다. 왜? 자기 유다적 정체성으로 하고자 한 게 있어서. 그래?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도요, 그 사람이 미군이라고 느끼는 것보다 한국이라고 느끼는 게 너무 커 보이면요, 그 사람이 미국적 결속력이 약하다는 것에서 약간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뭘 드러내는 거예요? 바벨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민족의 아픔을 내가 쓰다듬고 싶습니다. 반역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단하죠. 왜? 사명이라고 느꼈으니까. 사명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찾죠? 아니요. 사명이 여러분들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체성만, 소명을 지켜나가면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여러분들을 찾을 거예요. 내가 사명을 헌팅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나를 잡을 거예요. 그때 놓고 싶을지도 몰라요. 왜요? 사명은 나한테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무언가에 대한 포기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왜? 그걸로 저것을 향해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결단만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난 이 한 세상 뭘 해내면서 살아가야 돼. 나 이렇게 사는 게 전부야? 나 그래도 나 그냥 애 키우고 뭐 가정 꾸리고 그냥 취업하고 돈 벌고 이게 다야? 인생 초라해? 이게 전부야? 나 뭔가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소명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좋은 마음이에요. 뭐가 제대로 사는 건지 고민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질문. 뭐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난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의 이유가 되고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시다. 느헤미야를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한테 그것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세요. 두 분만 계시죠? 저보다 한 10년 위세요. 10년. 엄청나긴 아니고. 선배님들 계세요. 근데 저보다 나머지 후배님들이신데, 뭐 선배님들께 죄송하지만, 여러분, 너무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결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제일 똑똑한 척하는 애들이요, 시기가요, 고3이랑 취업 2년 차입니다. 고3 때는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 교과서를 끝냈으니까. 고3 때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고3 때 막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회 나와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아, 세상이 이렇구나, 뭐 이런 소리를 해요. 3년 차에 매너리즘이 오죠. 왜? 2년 차에 세상을 알았으니까. 우리 그거 한번 고백해 봅시다. 생각해 보셨어요?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아직 세상을 다 모르고요. 우리는 아직 인생을 다 모르고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배워가는 마음을 가집시다. 비전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 했던 얘기라고 하지 말고,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마치 지금 하고 있는 루틴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난 이제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려는 마음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르치실 거예요.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열정으로, 때에 맞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다시 배워나가고자 할 때, 그에게 귀 기울일 때, 내가 인생에서 모두 알고 정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을지 중년까지 알지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청년기에 내가 바벨론이냐 유대인이냐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아직 젊으니까, 여전히 젊으니까, 사실 사회적 나이는 이때보다 우리가 열 몇 살씩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대부분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직 어리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배워나가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헌신이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많으니까 내놔라 라는 얘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들한테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는 받고 위로도 받지만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가족이나 내 내면이나 이런 데에나 적용하는 거지,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대부분 날 힘들게 하는 이유인 사회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사회생활, 꼭 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거기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린 것처럼, 그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얘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얘기는 아닌 것처럼, 난 주어진 역할이나 하고 그냥 돈 벌고 생활하는 게 내가 살아야 되는 일상생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에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섭니다. 그런데 모르기에 당연한 나이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급한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사용해 나가실지 나 기대하고 믿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을 말씀 가시면서 우리 3분 정도 먼저 들을 말씀 가시면서 우리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 사람들, 아버지 정말 맞고 내가 할 수 있고 되고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맞고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겠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겠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참 무기력하고 힘들고 버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가 당장 그것들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갱신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꿈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꿈과 소망은 아버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이미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좀 걸어 나와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바꾸시고 나와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직장인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기를,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제공되길 바라오니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내면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내 관계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내 삶의 현장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지금 기억해내셔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런 벽과 이런 고민과 이런 물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것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일상생활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문의 기도로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잊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아버지 성령의 교회답게 은혜의 교회답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축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축복하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안정과 평안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노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게 하시오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를 소원하오니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도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이용하지도 않게 하시고 단절되지도 않게 하셔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사랑하며 이들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만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시고 건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갖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더욱더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무의 숨교회 진정한 하나님께 뜻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원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길 소원하니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심은 인정합니다. 주님 내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수도 있고 우리 가정과 관계인 주님께서 계실 수 있으나 내 회사에는 주님께서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도우시는 그 정체성이 나에게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보고 알고 익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어진 삶이 나에게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그것을 선택해 나가게 하시고 기대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내가 소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때 때에 맞게 내가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으나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맡기시는 그 사명을 느끼는 그 순간도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가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나 하나에만 관심을 갖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우리를 만들어 나가며 또한 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작은 역할을 하는 시대와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내일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어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서로 주님께